오늘 오후 예배 시간이 올해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이 현장에 와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최후의 순간까지 달린 우리 승리자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감을 줄 겁니다. 먹는 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며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하는 이 감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듯이 악한 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누어서 악한 자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악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가끔 보면 악한 사람들을 목욕탕에서 보게 되는데 용 문신을 하고 또 호랑이 문신을 한 이런 사람들 보는데, 그렇다 해서 목욕탕에서 벌거벗고 싸우고 이런 사람은 없고 그냥 얌전하게 샤워하고 목욕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에서 깡패들이 싸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싸움에 관여할 필요가 없고 그냥 쓱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지진이나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악한 사람들이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깡패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런 학생들을 때릴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전에 광주에 있던 어떤 성도님은 새벽기도 마치고 오다가 트럭에 뺑소니에 치여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동생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새벽기도 하고 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뺑소니는 도망을 쳐가지고 어떤 트럭인지 찾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과 어두움을 나누듯이 나누어 놓았지만 때때로 악한 자들이 경계선을 넘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는데 어떤 때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위협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물론 돈이 없을 때도 고통스럽고 몸에 병이 들었을 때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 몸이 아픈 것은 참을 수가 있지만 이 악한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 비난하는 말,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자존심이 상해서 굉장히 속상하게 생각을 하며 너무너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일을 좀 겪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은혜만 받다 보니까 정말 이 비현실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잘난 체하고 이럴 때가 많은데, 이런 악한 사람에게 한번 걸려들면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무려 40일에 걸쳐서 막 욕을 퍼붓는데 그 욕을 반박하거나 입을 다물게 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욕을 얻어먹고 잔소리를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쫄병들은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고참들이 불러내가지고 막 욕을 부동자세로 막 욕을 막 30분씩 막 1시간씩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어린 아이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일 때 술만 마시면 들어와가지고 술 주정을 막 1시간씩 2시간씩 막 이렇게 하는 걸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아버지가 주사가 좀 있었는데 술 마시면
아버지 더 좋은 분이 되십니다. 평소에는 막 예민하고 까다롭고 이러시다가 술 마시면 더 좋은 분이 돼. 주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그 설교를, 주 설교를, 우리 주님의 설교가 아니고 술주자 주 설교를 우리는 다 외웁니다. 전부 다 외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떤 때 아버지가 중간에서 빼먹으면 눈짓한다. 이 아버지 틀리다 이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빼먹은 부분도 또 다시 할 때 절망이죠. 그래서 주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지금도 술 먹고 뭐 헛소리하고 이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어릴 때 이미 다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또 며느리들은, 또 시어머니들이 막 잔소리 퍼붓는 걸 결국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욕을 잘 소화를 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걸 내가 품어버리면 이제 정신병이 드는 겁니다. 정신병이 들고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이런 나쁜 사람으로부터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었는데 40일 동안 욕을 얻어먹었고 한마디도 반박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블레셋의 악한 영웅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식민지로 있었는데 갑자기 왕을 뽑아서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새카맣게 많은 군사들을 몰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독립국이 되려고 하면 이 블레셋을 물리쳐야만 되는데, 내가 독립하고 싶다, 내가 왕이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물리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 몰려왔습니까? 너희들은 우리 부하인데 왜 부하가 금방지게 독립을 하려고 하느냐, 금방지다 뻔때를 보여주려고 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깡패가 뭣도 모르고 깡패를 내었는데 깡패에서 탈퇴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네가 감히 깡패에서 탈퇴를 하려고 하느냐. 근데 거기서 뭐 엄청나게 복수를 당하기 때문에 도끼로 머리를 맞든지 칼로 찔리든지 이런 엄청난 보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그런 길에 들어선 사람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어느 순간 종이 되어 있었고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매이기 쉬운 사람인가, 얼마나 종되기 쉬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분명히 끊었는데 어느 정도 세월 지나고 보니까 또 술을 마시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끊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다시 도박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고 텔레비전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어느 순간 리모컨을 막 돌리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런 유혹이나 이런 죄의 친화성을 가지고 있는가. 친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쉽게 밀착이 되고 한번 밀착이 되면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작전을 좀 바꿔왔습니다.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추격을 하고 때려잡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뭘 생각했는가 하면 뽐때를 보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길을 죽여놓자. 이들이 우리 부하가 돼서 말만 잘 들으면 되니까 굳이 다 죽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욕을 굉장히 잘하는, 욕을 전문적으로 잘하고 싸움꾼인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을 퍼붓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블레셋 용사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이러는데 이거는 3m가 넘습니다. 머리에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만 해도
놋 5,000세겔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들지도 못하는 그런 갑옷을 입었습니다. 다리에는 각반을 차고 등에는 창을 메었는데 손에 든 창의 굵기가 배틀채와 같이 굵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머리 무게만 해도 쇠로 된 600세겔이었는데 그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은 거인이고 완전 방어가 되어 있고 빈틈이 어떻게 보면 마징가 제트처럼 팍 버티고 있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괴물이고 거인이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이런 장수를 내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죽여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은 우리 발에 밟혀야 된다. 너희들은 우리 부하다. 완전히 길을 죽여 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이란 욕은 다 했는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소하는 말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소한다고 하는 것은 결점이나 잘못한 것을 덜추어내 가지고 집중적으로 막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사탄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사타나라고 하는 것은 참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한 것을 전부 들춰내서 맹렬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점잖을 때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래 못 사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뭣도 못했고 막 모든 것을 이제 끄집어내놓고 거기서 이제 욕을 막 퍼붓기 시작하는데 죄가 없는 것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이제 부풀려 가지고 막 숨을 내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라도 하면 되게 됩니까? 마치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막 음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막 턱 못되게 욕을 퍼붓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도 못하고 이 골리앗의 욕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숨어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터넷 댓글을 그런 식으로 많이 답니다. 배우나 여자 학생들 중에서는 그 댓글을 보고는 막 너무 쇼크를 받아서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넷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댓글을 읽고 자살을 해버려. 너무 막 욕을 충격적으로 막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전부 공격하고 참소하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입에서 무지막지한 그런 말들을 막 퍼붓는데 그거를 사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걸 다 듣든지 안 듣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정치인들은 막 논리를 쓰고 웅변을 쓰고 이게 없습니다. 있든지 없든지 욕을 퍼붓고 공격, 그것도 굉장히 원색적으로, 굉장히 자극적으로. 야, 저 사람이 정말 인격이 있을까 이렇게 싶을 정도로 너무 못됐게 기분을 너무너무 상하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전부 다 지금 그렇게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그런 욕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욕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들으면은 한 2달 이상을 막 시름시름 아프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욕을 듣게 하실까? 막 아니라고 반박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더 막 기를 써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퍼붓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입을 다물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입을 다물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하는 말들을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그 말 속에 전부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받아들이면 독이 퍼져가지고
결국은 굉장한 그 상처를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해독하는 법을 스스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서 본인은 또 모릅니다. 본인들은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런 걸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할 소리 다 해버리니까. 근데 들은 사람은 이제 그날 밤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대비해서 이런 독을 해독하는, 스스로 자가치료하는 법을 배워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자가치료를 해도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히스기야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대왕의 신하 랍사게가 와서 히브리 말로 막 욕을, 온갖 소변을 마시고 무슨 대변을 막 이런 식으로 욕이란 욕은 다 퍼붓습니다. 어떻게 이 랍사게가 또 이 히브리 말을 배웠는가? 어떤 사람은 히브리인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 소리를 아무도 반박을 못하고 그걸 그대로 다 듣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다 하기 때문에.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다 들으셨죠. 하나님, 이들이 하는 악한 말을 자기들 머리로 돌리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현실을 보게 합니다. 그동안 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만 어울렸기 때문에 사실 현실을 모르는 겁니다. 물정을 모르는 겁니다. 다 사랑해주고 다 용납해주고 뭐 이러니까 내가 막 참 대단한가 이런데 세상에서 딱 만나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울면서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평소에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제 가르치는가 하면, 평소에 자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해서 아예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평소에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도록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데, 편하면 이제 세상 먹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무슨 커피 마시고 세상 돌아다니는 이야기하고, 어려운 일 당해도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안 하던 기도가 갑자기 나옵니까? 그럼 나중에 마지못해서 기도를 이제 조금씩 하게 돼. 벌써 늦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왜 자존심을 찾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폼을 잡는 거예요? 그걸 누구인데 배운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못하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어린아이가 기도하듯이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그러면은 미리 이제 이런 것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큰일 터지고 났는데,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미리부터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이런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웅을 하나님께서 등장을 시키십니다. 이 당시 제일 엘리트 고수는 군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형들은 키가 크고 잘생겼기 때문에 특히 1, 2, 3번 큰아들, 둘째아들, 셋째아들은 군인으로 뽑혀가지고 사울의 부대에 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키도 작고 뛰어나지도 못하기 때문에 군인으로 뽑히지 못했고 목동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로 치면은 절대로 엘리트가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의 엘리트 대학교, SK입니까? SKY입니까? 이런 코스가 아니고, 이런 롯데리아 이런 데서 서비스하고, 손님 왔습니까? 이런 지금 형들보다 훨씬 이런 못한 이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윗을 주인공으로 딱 올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감추어 놓습니다.
철저하게 감춰놓습니다. 어느 정도 감춰놓는가 하면 자기 가족들도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 줄 모릅니다. 철저하게 밑바닥에서 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갑자기 딱 등장을 시키는데 햇선과 같이 등장을 시키시고, 이 경기가 안 돼. 워낙 뛰어나고 탁월하기 때문에. 세상은 다 이 시기심으로 사람들은 뭉쳐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좀 떴다 하면 막 끌어내리고 약점을 찾고 이러는데, 이러는 사람들은 혜성같이 뛰어나기 때문에 약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힘있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해 나가게 되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이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무엘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부터 다윗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서 지금까지 소심했던 거, 부족했던 이런 것들이 감춰지면서 굉장히 사람이 그릇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려고 하면 일단 그릇 자체가 커야 됩니다. 작은 거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하면 벌써 이 사람은 그릇 자체가 작아서 안 돼. 벌써 사람들이 따르질 않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벌써 지급부터 챙기고 벌써 그릇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릇 자체가 벌써 틀리고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벌써 틀린 겁니다. 생각하는 사고가 벌써 달라요.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면서도 과감한 이런 성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을 보면서 이 한심한 녀석아, 엘리트도 못 가고 말이지, 양이나 치면서 일로 오너라. 너 말이지, 형들은 지금 전쟁터에 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 이렇게 구석에 처박히가 되겠느냐? 너 이런 떡을 사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치즈가 있는데 이 치즈는 그 상관에게 또 전달해주고, 형들을 꼭 만났다는 정표를 받아오라. 팔뚝에 사인을 받아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중간에서 다 먹어버리고 오지 말고, 형을 꼭 내 형 사인 알고 있으니까 꼭 정표를 받아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아버지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도 보기에 이 다윗은 장난이나 치고, 그리고 신부름을 보내면 막 가다가 먹어버리고 돌아오는 이런 장난꾸러기의 눈으로 그렇게 보였지, 아버지도 전혀 다윗을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훈련시킬 때 처음부터 이렇게 띄우지를 않습니다. 처음부터 띄우는 사람들은 이거는 주인공이 되기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엑스트라고 철저히 밑바닥에서 굴립니다. 굴리고 또 굴리고 또 굴리고,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야 다른 사람이 사정을 압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탁탁탁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게 문제고, 그냥 많은 회의가 필요가 없어요. 회의를 또 하고 이런 이유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거. 왜 못 알아듣는가 하면 그게 자기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려면 밑바닥부터 딱 보면 뻔하거든. 이야기 길게 할 게 뭐죠? 다 뻔한 것들인데.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도 다윗이 어떤 사람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알지 못했던, 경험을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의 욕을 듣고 나타나는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왕과 하나님과 그 백성을 며칠 동안 욕을 했는가? 40일 동안 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고 40일 욕을 퍼부었다,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40일 욕할 걸 생각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애들 이제 싸울 때 보면 이 한마디 두마디 하고 그러고 이제 바로 주먹이 나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욕을 할 만한 이 상상력이 없거든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40일간 똑같은 욕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대단한 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일 동안
이 세상 살면서 욕 얻어먹을 것은 다 얻어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저 입부터 다물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신단들, 그 군인들, 젊은 사람들 중에서 저 한 사람이 입을 다물게 할 사람이 마음대로 휘젓고 떠드는데 그 입을 다물게 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희망이 없는 백성이다, 골리앗의 말이 맞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만 보면 살살 피하면서 아주 그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0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견딜 수 있는 어떤 한계인 것 같아요. 모세도 돌비를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굶었고, 또 예수님도 광야에서 굶으실 때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 전화로 매일 욕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죠,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욕을 막 1시간씩 이렇게 퍼붓는데, 요즘 같으면 발신자 번호가 딱 뜨니까 그냥 바로 끊어버립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날짜가 계속 되면서 무슨 희망이 생기는가 하면 40일이 다 돼간다. 40일이 지도 40일이 되면 지치겠지. 근데 40일 되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40일 되니까 목사님이시죠? 이 전화가 하나요. 그거 보니까 이 40일이 뭔가 이 한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소리를 들었는데 겁이 안 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벨벨벨 떨면서 막 소리만 지르면 막 너무너무 덕이서 귀를 틀어막고 막 이빨로 막 팔을 뜯고 막 이러는데 다윗은 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똥강아지가 짖나 이런 심정이 들면서 이상하게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심정이었습니다. 다윗은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는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하는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저놈의 입을 다물게 하는 자는 왕이 큰 상을 주고 왕의 사위를 삼게 한다, 이런 상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그런 무지막지한 욕을 얻어먹어도 거기에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귀에 안 들어올까요? 안에 사람이 막 충만하면 안 들어옵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남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들어올 게 없으니까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욕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하는 말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걸 막 새기고 안 한 것까지 막 추측하고 이런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욕을 해도 웃는 줄 아는 거예요. 욕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런 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겁니다. 욕을 하는지도 못 알아듣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다윗은 저놈이 입을 다물게, 저 용사를 이기면 왕의 사위를 삼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자꾸 흘립니다. 내가 한번 붙어보고 싶은데, 내가 한번 붙어보고 싶은데, 이런 말을 자꾸 흘리면서 갑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은 왕의 허락을 받아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기는 지금 군인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왕에게 흘러 들어가라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흘리고, 사실은 이 현상금이 마음에 든 겁니다. 왕의 사위가 된다는 거.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 없는 집에 8째 아들 아닙니까? 너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신분 상승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게 다윗에게 사실은 불행한 씨앗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어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르지도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다윗은 자기가
내세울 기회가 없으니까 공주를 굉장히 사랑을 하고 공주를 결국 결혼했는데 이것이 다윗에게는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마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흘리니까 이 이야기가 다윗의 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내 동생 참 대단하다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네가 집에서 양은 안 치고 왜 여기 와서 교만하게 와서 전쟁을 구경하느냐 이러면서 형이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이 동생을 좀 격려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완전히 무참하게 이제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신 그대로였습니다. 사무엘은 이 다윗의 형들을 보고 너무 사람들 키가 크고 잘생겼으니까 야, 이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 기름병을 막 뽑아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지 마라. 나는 그 사람들을 버렸느니라. 이 사람들은 외모는 그러든 속에는 시기심이 꽉 속이 그렇게 좁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을 좀 격려해 주기보다는 깎아내리고 그리고 동생에게 막 상처를 주는 이런 말을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최고로 잘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과 백성을 무지무지하게 욕하는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게 별로 마음에 상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급을 집어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소리는 형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형들이 어떻게 너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전쟁을 구경하려고 하느냐. 지금 우리들은 지금 생사를 걸고 싸우는데 너는 금방지게 여기 와서 전쟁을 구경하느냐. 막 형들이 막 깎아내리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소리는 무엇인가 하면 달콤한 것이죠. 저 골리앗을 이기는 자는 상을 주고 왕의 사위가 되게 한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다윗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는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사용할 테니까 너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감을 하나님께서는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들에게 반박을 합니다. 여덟째 같으면 큰형인데 감히 이야기를 못하죠. 우리도 보면 바로 위에 있는 형하고는 덤벼들지만 위에 형 정도 되면은 이 덤벼드는 것 자체가 이건 사형입니다. 사형감입니다. 근데 다윗이 형에게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난 지금 아무것도 안 했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유가 없는 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들이 요즘은 특히 화를 많이 냅니다. 화를 많이 내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막 추측을 해서 막 공격을 하고 이러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 정신병이 걸리게 되고 우울증이 걸리게 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말을 안 듣는 기술이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하는 소리, 형들이 하는 소리를 안 듣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저 오만한 자가 내 길을 꺾으려고 하는 소리인가? 그걸 다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신감을 주십니다. 이미 싸우기도 전에, 일 시작하기도 전에 나는 너를 붙잡고 있다. 너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때 양이 사자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수줍음을 타고 그전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없고 뒤로 빼고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담대해지면서 맨 앞에 나가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 믿음 그대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자신감으로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서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참소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이런 사탄의 이야기는 귀에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신감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